어제 낱말씀 셔벳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세히 몰라가지고 근데 그게 주님께서 보시는 그 나의 그 새로운 모습. 샵에서 냉장고에 냉동실에다 넣고 네. 여름에 시원하게 그 뭐 과일즙이라든지 이런 거 얼어서 먹는 거죠. 그러면 과일즙은 하나의 소재가 되고 재료가 되고 주변에 얼음 덩어리로 동결되죠. 동결되는 겁니다. 사건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사건을 그렇게 내버리면 그 사건 자체가 새로운 인간 세계에 없는 새로운 실체로서 등장하는 겁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우리 몸이라든지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야 그 실체가 되거든요. 그 인간들은 산에는 나무를 깎아서 탁자를 만들든지 이래야 실체가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있는 데서 있는 것을 실체로 만들죠.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가지고 실체를 만들어버려요. 사건. 원래 사건이라 하면 벌어졌다 그 시간 지나면 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뭐냐? 없어지는 그 사건 중심으로 일해버리거든요. 그럼 사건을 통결시킨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그 사건이 합입된 스며들어간 사건에 의해서 서로 발생된 그것을 주님께서는 실체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 사건의 최초의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분. 어제 나설교의 핵심은 아버지 이름이에요. 주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성도는 주 이름으로. 특징은 아버지도 주님도 인간 세계에서는 실체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실체가 아닌데 실체가 올 때는 사건으로 오게 돼 있고 거기에 사건이 우리는 그 소재가 되고 사건에 동결되어 버리면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동결되어 버리면 예수님의 몸의 모든 활동이 아버지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되죠. 아버지 이름으로. 요한복음 5장 43절인가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는 가짜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너희들은 전부 다 여호와 이름으로 사는데 정작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나는 영접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아는 여호와, 내가 아는 여호와가 같이 않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사건이 실체화된 그 예수님의 육신이 하나님의 사건이 실체가 된 거거든요. 그럼 왜 왔는가? 기존의 모든 인간의 실체를 심판하기 위해서 온 거죠. 심판해서 온 거예요. 샤벳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샤벳은 과자를 표현한 것은 동결, 얼려버리는 거예요. 단단하게. 특징은 뭐냐 하면 시간의 흐름이 없다. 시간의 흐름은 없다. 예. 어제랑 오늘이랑 영어는 동일해버려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시간을 찾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만 인간들은 알거든요. 인간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만 있다. 그러나 그 변화되는 것만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났다. 이미 확정된 거예요. 동결된 겁니다. 확정된 거예요. 인간은 계속 변화를 추구하는데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십자가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창세 전이나 십자가 사건 동일화된 거죠. 그러면 인간은 주님의 사건에 대해서 그 십자가 사건이 인간들로부터 배제된 사건이거든요. 배제됐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 갈 길이 서로 같지 않다가 돼요. 같지 않다는 말은 인간에게는 구원이 인간 구원은 없다가 분명한 거예요. 인간 구원은. 그래서 제가 그 예를 생명책 예를 든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서 내쫓아버리고 생명나무에서 내쫓았어요. 그게 이 사강 나와요. 생명나무에서 쫓아는 거예요. 단순히 나건이 아니고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쫓아냈잖아요. 그러면 인간에게 쫓겨난 인간에게는 생명 쪽으로 올 수가 없죠. 주께서 쫓아내니까. 그러면 쫓겨난 인간 가운데에서 누가 있냐? 내가 있다. 그럼 나는 무엇과 관련 없다? 생명과 관련 없어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생명체 나오니까 야 이거 좋다 하고 덥석 생명체 믿는 거예요. 믿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 성경의 모든 개념을 인간 세계상 인간끼리 통하는 개념에다가 성경 개념을 받아들이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전부 다 이거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인간에게 배제당하던 예수님 사건을 위해서 성경에 수렴된다. 그게 응집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생명이 없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보고 구원받으려고 시도한 거예요. 벌써 잘못됐죠. 잘못도 큰 잘못된 겁니다. 생명체계는 인간치고는 아무도 생명체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럴 때 그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 되는 경우에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나다나엘을 초빙을 한 거예요. 자기 세계에다가 자기 공간에다가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나는 알았다. 이것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나다나엘 쪽에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너 무화과나무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게 절단나야 돼요. 이 끊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요모조리 따져서 지금 믿을 사람이 아닌지 내가 따지겠다는 그 자체가 이래 돼버리면 계속해서 나의 구원은 시도하는 바가 돼요. 이것은 잘못입니다. 인간은 구원될 수 없어요. 근데 이미 인자비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간다는 것은 야곱에게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사건이 뭐 됐다? 동결된 거예요. 어디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 안에서 모든 사건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두가 그 안에 예수님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만든 책이 생명책이에요. 왜냐? 생명이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주의 이름인데 주의 이름의 책에 나다나엘을 거기다가 초청하고 데려오는 식으로 생명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주일날 설교를 그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같으면 정말 제가 좀 존경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중간에 그 아가 이야기하면서 봉한샘 이야기하면서 후딱 지나가듯이 있는 이야기 있거든요. 아내는 남편이 이름이 있으면 아내는 자기 이름이 필요치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이름이 있으면 그 안에 생명체에 있는 자기 이름은 떼고 가실게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 이름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장차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발전하느냐 이런 변화의 소지는 없는 거예요. 거기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어제 나설교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존재화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존재를 사건화시키면서 구원한다는 말을 했어요. 변화하는 것을 동결시키면서 사건화 동결시키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오목사님이 녹취를 했기 때문에 녹취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녹취 보면 쭉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언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인간의 의유밖에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이 서로 그 말을 주고받을 때는 그냥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행함에서 얻은 것들을 자랑질하려고 주고받아요. 인간의 모든 행동과 말은 안에 자기 행했던 그 결과물이 자랑스러워서 내뱉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기엔 인간들은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인간부터 만나질 않았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누구부터 만나게 했냐면 광야에서 악마부터 만나게 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가지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더럽다는 표현을 했어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 나가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더러운 귀신은 알아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1장 그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조용히 해. 너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광야부터 해서 오야봉 더러운 귀신의 오양부터 만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떤 체험을 하느냐면 이 세상에 얼마나 인간들이 더러운 기승과 더불어서 동거하고 있는가를 쭉 보여주면서 결국은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그게 주의 이름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나중에 성령을 통해 받은 우리도 예수님 같은 코스와 똑같이 경험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더러운 귀신과 함께 살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 누구하고 통화했죠? 그분과 이제 알아듣는 이야기 했죠? 그럼 더러운 귀신.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알아듣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배타적이거든요. 뭐 알아들어요? 듣기는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더러운 귀신이 만들어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나도 더러운 귀신이고 그분도 아니 그게 아니고 말 잘 들으세요. 내가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을 경유했기 때문에 알아듣는다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 내가 살던 고향이 내가 그 동네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듣는 이야기와 알아듣지 않는 이야기가 구분이 되는데 그쪽은 뭐냐면은 자기가 열심히 행해서 그 결과로서 자랑질 하려고 누구를 만나는 게 이게 뭐가 문제냐 하는 거죠. 예. 더러운 귀신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예. 시큼하게 오셨는데. 불렀어? 예? 끝난 거야? 아니 끝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더 시큼하게. 다행이다. 검은색. 괜찮아요. 새로운 분이니까. 아. 상관없습니다. 이미 동결되기 때문에. 기분 나쁠 것 같아. 우리 변화 없어요. 우리는 동결되기 때문에. 같은데 뭐. 그렇게 전제를 깔고 있어야 돼요. 존재가 사건화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존재가 사건화되는 방법은 바로 성령께서 오신다는 말은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과 함께 있던 경험을 가지고 결국은 더러운 귀신들의 주동하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써 사건이 난 거예요. 사건이.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이야기를 한 겁니다. 21절 22절 모든 인간이 아담에서 죽은 것처럼 죽은 것처럼 이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살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죽음이 온 것은 첫 번째 아담 때문이라면 사는 것은 부활은 두 번째 아담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산다는 말은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냐 하면 첫 번째 아담에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동이 돼야 돼요. 무슨 소리로 이동됩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말을. 예수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가 더러운 귀신들을 딱 죽이잖아. 기분 확, 기분 확 나쁘죠. 왜, 인간은 왜 남한테 요동 기분 나쁘냐 하면 자기가 노동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디도에서 인간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않다는 그 말을 한 거예요. 인간은 행함이 떠나서는 자기 어떤 생각도 못 해요. 누굴 만날 때 니는 어느 정도 행하고 나는 어느 정도 행하고 행함과 행함에 견주기로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행함으로 말지 않다는 말이면 그 우리는 뭐 나는 그는 이 사는 것도 아니냐 뭐 이 인간 인격 모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 또 더러운 게 싫다. 항상 더럽네. 또 시커먼가 보네. 새로운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아니, 예. 좀더 목사님 좀 듣다 와야 돼. 네, 안녕하세요.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악한 왕들의 므낫세 왕 때문에 네. 이스라엘이 망한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그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 첫사람 아담에 대한 심판이 이어져서 결국 예수님께까지 도달됐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시범조죠. 네, 이스라엘은 네. 시범조로 망하는 나라입니다. 그 외에 우리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교회가 이단이냐? 이단의 증거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전에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다. 이게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전에 그가 이것이 전에도 나 중심 내 이름 중심이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내 이름 되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이 나의 행함이 되어버렸어. 맞아요. 감정이 예, 이제는 이제 죄인의 시제 끝나고 새 생명, 구원의 새 생명을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얘기도 하잖아 요즘 끝나나? 유튜브에 많이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중생이 사건화되질 않는 거예요. 이제는 떼버리고 애꺼서 떼버리고 새 사람 되었으니까 이게 단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 뜨거운 귀신하고 저. 알아듣는 이야기. 인간은 자기 발전을 중지하지 않아요. 내가 못 났는데 교회 가서 얼마나 새 인간 될까. 지금 이런 욕망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어서 새 사람 됐다 우기니 이게 바로 더러운 귀신들인 거예요. 전후가 과거가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전후가 다 있어서 동결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 행함이 아니고 주님이 하는 일로 인하여 이게 사건화돼야 돼요. 내 행함은 내가 사건화되지 않아요. 내 행함은 내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행할 때 죽은 자가 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주님만이 살아있어요. 우리는 죽었다는 말은 애초부터 우리는 생명과 이게 연결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제 낮 설교하면서 예화를 들라 하다가 내가 그만둔 게 있어요. 짜장면 있잖아, 짜장면. 면은 짜장과 무쳐야지 짬뽕과 무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인간이 면발이라면 생명과 무치질 않아요. 뭐가 무칩니까? 저주와 심판과 죽음이 딱딱 틀어맞게 되어 있어요. 죽음. 그래서 그 디도서에 보면 중생, 거듭났다는 말은 이걸 거듭나가 사건화 시키지 않으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지난 건 날아갔다가 되잖아요. 이 거듭남 자체, 주님이 어제 그래서 주님의 작업이 사건화 된다. 그럼 주님이 사건화 되려면 전도 살아있어야 되고 사건 안에서 후도 사건 안에 있어야 되죠. 그걸 내가 뭐로 표현했습니까? 햄버거의 두 빵이라고 생각해요. 햄버거 안에 중첩된 거예요. 햄버거 두 빵 안에 패티 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디도서 보면 중생에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시스심이에요. 시스심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피가 나와야 가능해요. 히브리서의 10장에 보면 피 없이는 시스심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자기식에 초대한 것은 인간을 구원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자기 이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사건화된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사건화되는 거예요. 예. 전화 통화 잘 했지요?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올 수 있어요 여기. 아 그래요. 아이고 이거 좀 더러워. 좀 차 연장. 그래 더 이거 안 받으면 더러운 기시다잉. 아니 좋은 기지. 좋은 기지. 좋은 더러운 기지. 예, 더러운 기시. 햄버거에서 이쪽과 저쪽이 둘 다가 시간의 흐름에서 탈피해서 중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과거와 현재 같이 중첩돼 있다면 중첩돼 있고 그 안에서 인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하면서 인간은 이미 죽은 존재가 돼요. 왜냐하면 존재가 사건되려면 존재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유일한 존재는 신랑의 이름이 있으면 신랑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의 이름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로마서 10장을 이야기한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걸 어디 가서 발견하냐? 발견하는 게 아니고 듣는 거라고 했어요. 듣는다는 것은 말로 되는 게 말.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언어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언어의 세계에 들어와서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듣는 데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물론 그 듣는 데는 보냄을 받은 자가 들려줘야 돼요. 보냄을 받은 자가. 예, 그렇게 되려면, 그게 되려면 뭐냐 하면, 두 사이에서 나의 것이 빠져야 되죠. 나의 맛이 빠져야, 내 이름이 빠져야 되니까, 내 안이 뭐가 되느냐 하면, 공기 주머니가 되는 겁니다. 내 안이. 예. 그걸 신랑은 신부를 보면서, 아가서 신부를 보면서, 뭘 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이 담고 있는 봉한 스프링, 봉한 파운틴, 샘이라고, 봉한 샘이라고 이야기해요. 샘. 봉한 샘이거든요. 근데 이게 봉해졌어요. 이게 안 봉해져 버리면 나 주님의 사랑받다고 까불기 때문에 이걸 막아버려야 돼. 예. 왜냐하면 욥이 그렇게 말이 많던 욥이 직접 하나님 만났을 때 욥은 죽은 자처럼 됐거든요. 욥이 죽은 자 됐다는 말은 욥에서 자기 나오는 언어가 수동이 된 거예요. 입을 막고 율법을 준 것은 입을 막고 다 저주하게 합니다. 수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봉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 봉한 셈이 되니까 그 봉한 셈을 신랑이 신부 안에서 신랑이 보기에 신부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 신부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공백의 주머니. 예? 제가 우스갯소리로 소리 반 공기 반 했지만 공백의 주머니가 서로 생긴 거죠. 신랑은 그걸 보고 감사하면서 뭐야 하면 너는 내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거야. 내게 속했다. 우리는 주님 이름에 속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 사건화되는 겁니다. 사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세월이 변해도 달라지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가 행동을 어떻게 개차반듯이 행동한다고 내 안에 있는 공기 주머니가 줄어들고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죠. 확정난 거예요. 확정일자 있죠. 확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냐? 날마다 셈이니까 중생의 시스심이 나오니까 여기서 패티 6접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용수의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건화된 것처럼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건화되어 버렸어요. 성도가 사건화되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것처럼 성도 하는 말도 성도 외에는 알아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단어는 전부 다 인간들이 쓰는 단어와 용어들이로 이어지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취지인지 그 의미가 뭔지 불신자한 성령 없는 사람들은 알아들어도 못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거는 이 말은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섰고 이것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할 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 제일 마지막에 제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성도가 하는 말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는 뭐냐?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근데 불신자에 보면 감사 같은 소리 하고 네 사람 꼬라지를 보니까 감사할 게 어디 있다고 감사되느냐. 그런데 범사에 감사해요. 이게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성령 아는 사람만 이해되는 통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이제 샤벳 사건의 동글 의미 알겠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은 구원의 작업이 우리를 어떤 행동을 하든 이미 동결된 주머니 안에 있는 행동으로 샤베트 얼음 과자로 만든 그것이 바로 샤베트 동결입니다.